2025년 2월 3일 월요일 새벽 잠언입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의 새벽 잠언은 이어지는 잠언입니다. 자신이 귀한 것을 알아야 하나님이 귀한 것을 안다. 청작이 귀한 것을 알아야 귀한 것 만든 주인이 귀한지 안다. 그림 귀한 것을 알아야 그 그림을 귀하게 그린 화가가 귀한지 안다. 작품으로 지은 집이 귀한지 알아야 집 건축자가 귀한지 안다. 월명동 귀한 것을 알아야 월명동 만든 자가 귀한지 알고 구상하고 만드신 하나님이 귀한지 안다. 귀하고 귀한 사람도 환경도 줬는데 무지에서 모두 버리고 떠나 고생되는 천하고 천한 흑암과 사막과 광야로 가서 이상세계를 찾고 다닌다. 자신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사탄, 마귀, 귀신들의 꾀임에 나간다.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어둠이 둘러싸인 곳에서 존재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귀한 것을 모르면 이상세계를 찾으려 극적인 반대세계로 간다. 사람이나 존재물이나 귀하고 중한 것을 알아야 한다. 결국 아는 자가 주인 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세상과 황금 보석의 나라 천국에 가서 살려면 거기 삶의 주인이 되게 자기를 귀하게 만들어라. 영을 만들어라. 육도 지상에 하나님 주관권에서 살게 만들어라. 자기를 만들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이상세계를 막고서도 나갔다. 자기를 깨끗이 만들어야 깨끗하고 귀한 하나님의 천년 이상세계에서 깨끗한 자들과 살게 된다. 자기 무지로 인해 보는 것마다 무지로 본다. 아멘. 2025년 2월 4일 화요일 새벽 잠언입니다. 세상의 건축가들도 엄청나게 만들어 놓았다. 그들이 만든 우상의 신전들 같이 잡것에 해당되는 건축물도 같이 따라 만들려면 만들기 어렵고 그들만 못하게 만든다. 해놓는다 해도 그것들을 따라갈 수가 없다. 너는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다른 개성의 방법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저들을 보라 더 좋다 하게 된다. 월명동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상받고 해놓으면 독특하고 개성적이고 다른 것과 비교가 안 된다. 개성으로 해야 다른 자와 비교해도 자기 것이 빛난다. 다른 사람의 대걸작, 그 엄청난 것을 너도 만들어 빛나게 하려 한다고 해서 그같이 만들겠느냐? 너는 내 재능대로 다른 작품을 만들어야 개성으로 그보다도 더 빛나게 하는 것이다. 큰 바위를 세워 작품으로 빛나게 최고 만든 것을 내가 또 따라 그같이 하려면 못한다. 너는 그 능력으로 나무를 최고 큰 것으로 찾아와 심어라. 그러면 그 면에서 빛나게 된다. 하나님이 각각 재능대로 개성으로 모두 빛나게 하셨다. 사명도 개성대로 빛을 내라. 다른 자의 사명을 자기가 똑같이 하려다 부딪히고 해가 된다. 몸의 각 지체같이 개성의 사명이다. 주는 영이 되고 너는 그 육이 되어 일체되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다. 모든 자가 각 개성의 지체다. 매일 행하며 배우고 자기 변화를 시켜라. 변화시킨 대로 살게 된다. 아멘. 2025년 2월 5일 수요일 새벽 잠언입니다. 기도한 것이 언제 응답이 오고 이루어질지 모른다. 급할 때 순간 응답이 온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된다. 행하고 이후에 된 일을 보고 잘 됐으니 하나님 뜻이었구나 한다. 하나님은 개미와 코끼리가 있으면 악과 싸울 때 쓰시려 값을 더 줘도 개미를 사오라고 하신다. 큰 돈이 없으면 집을 팔아서 사라고 하신다. 그 돈을 가지면 코끼리를 사는데 이같이 행하신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개미에게 사명을 줘서 다니게 하시니 안 보이고 몰라서 관심도 없다. 개미가 코끼리 일을 하며 다닌다. 겪은 자만이 그때야 하나님 뜻이구나 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은 측량을 못하고 모른다. 하나님 행하심을 내가 판단하고 이유달면 내가 하라고 하고 떠나신다. 내 염려를 끝까지 주께 맡겨라. 하나님 하시는 일은 정말 측량을 못한다. 행해야 이해가 간다.
어른을 시킬 줄 알았는데 어린 신앙자를 시켜서 일하신다. 생각지도 못한 자를 시켜서 하신다. 큰 자는 보이고 눈에 띄기 때문이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측량하지 못한다. 행해야 이해가 간다. 아멘. 2025년 2월 6일 목요일 새벽 잠언입니다.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잠언은 이어지는 잠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작으나 크나 기도에 응답하였어도 이루어지는 데는 거기에 해당하는 대로 시간이 걸린다 하시었다. 하나님께 여쭙기를 하나님 어느 때는 기도하니 일순간 해결되었습니다 하니 그런 것만 그러했을 뿐이다 하셨다. 이에 하나님은 말씀이 막힘없이 합당하게 이해되게 하십니다 하니 아니까 그러하다 하셨다. 하나님은 이 세상 육의 표현과 단어를 초월하여 깨닫게 해주신다. 영의 세계는 감동으로 말씀해 주시기에 단어가 없어도 감동을 주어 모두 깨닫게 해주신다. 어떠한 것도 어려워 말 못하시는 것이 없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세상은 나라마다 법에 모순이 많다 하셨다. 이 민족의 법도 모순이 많다고 하셨다. 이는 온전하지 못하게 법관들이 책임을 못해서 그러하다 하셨다. 하나님이 다스려도 인간들이 책임을 못하면 안 된다고 하셨다. 누구나 못하는 만큼 죄를 지은 것이니 행위대로 받는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관권마다 그 주관권의 삶이다. 벗어나야만 옛 주관권을 벗어난다. 옛 주관권에서는 새 주관권 신앙을 못한다. 옛 주관권 안에서 새롭게 사는 하나의 희망에 속한 삶에 불과하다 하셨다. 하나님 행하시는 새 시대 주관권에 와서 행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새 역사에 해당하는 것들을 행한다고 하셨다. 아멘. 2025년 2월 7일 금요일 새벽 잠언입니다. 새 주관권의 역사는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듯 계절같이 때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새 세계에 선포되며 오니 하나님이 오셔서 오신다는 주와 행하신다. 새 시대는 위치도 다르고 말씀도 다르고 행함도 다르다. 옛 것은 옛 시대에서만 해야 할 것들이다. 새 시대는 방향도 다르고 행위도 다르고 행해 놓은 것도 다르다. 과거 시대는 미래를 기다리는 세계다. 새 시대는 기다려서 맞은 것이고 구시대는 홀로 기다리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셔서 맞은 자와 못 맞은 자를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지 않았느냐. 신약에서 새 시대를 두고 말씀했다. 지금은 형제로 대하고 새 시대는 신랑으로 온다. 맞은 자는 신부로 대한다 라고 약속하셨다. 그대로 대한다. 그러므로 구시대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새 시대에서 하는 것이다. 구시대 주관권이 끝나야 새 시대가 오게 되고 구시대에서는 못한 것을 새 시대 땅에서 태어난 자, 보낸 자를 통해 새 시대에서 행하신다. 구시대 신약에서는 자녀권의 뜻을 이루고 새 시대에서는 오는 자가 신랑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는 신부되어 하나님의 신부권의 뜻을 이룬다. 기다리는 자에게는 신랑 되어 이룬다. 아멘. 2025년 2월 8일 토요일 새벽 잠언입니다. 항상 하늘은 신랑이다. 하늘에 속한 자 역시 신랑이다. 시대마다 보낸 자 입장이 하나님과 같은 입장이고 맞는 자는 그 대상 입장이라 하셨다. 종 시대가 지나면 자녀 시대다. 자녀 시대 지나면 사랑의 천년 역사 시대다. 더 이상 다른 것이 없다. 성장기, 장성기, 완성기 시대다. 지금은 최고 시대다. 더 이상이 없다. 아담부터 종교 역사 7,000년 완성 역사다. 1차 구약 4,000년, 2차 신약 2,000년, 지금은 3차 성약 1,000년 동안 혼인잔치하는 시대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역사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 역사를 하려고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볼 때 138억 년 걸려 역사에 오셨다. 인간 창조는 지금으로부터 수백만 년 전이다. 아담 이후 6,000년간 행하시고 마지막 창조 목적 사랑의 1,000년 역사에 우리는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 되어 살고 있다. 아멘.
2025년 2월 10일 월요일 새벽 잠언입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의 새벽 잠언은 이어지는 잠언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를 배신하고 떠나면 구원에서 끊어지고 육도 영도 모두 끝난다. 이런 자들의 영을 보니 사망에 처해 있었다. 예수님 당세 때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님을 믿던 자가 예수님을 불신하고 떠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다. 하나님은 그 보낸 자 예수님을 통하여 행하셨다. 고로 끝나는 것이다. 이 시대 역시 그러하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새 시대의 영으로 오셔서 사명자 육을 쓰고 행하시는데 그를 믿고 능력을 알고 맛본 자들이 보낸 자를 버리고 불신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불신한 자라 모두 끝난다. 하나님도 성령도 보낸 자도 동일한 일체이며 하나이다. 하나로 동일하게 행한다. 고욤나무를 잘라내고 참감나무를 접붙여 줬는데 떨어지면 고욤 열매만 맺는다. 다른 데서 하나님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역시 하나님도 예수님도 한 분이시다. 성약의 하나님, 성령, 예수님 역시 한 분이시다. 여기서 보낸 자를 버린 자는 모두 끝난다. 끊어진 것이다. 고로 영계에 가보면 사망에 가 있다. 보낸 자 대함이 하나님을 대함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 보낸 자를 반대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보낸 자를 통해 구원을 행하셨다. 고로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본 자신이 끝내버리면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 하셨다. 아멘. 2025년 2월 11일 화요일 새벽 잠언입니다. 섭리사를 나가서 다른 데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으나 역시 성약의 하나님 예수님은 한 분이시다. 자신도 역시 한 생명이다. 여기서 그 한 생명이 사망에 처하면 육도 영도 끝난다. 다시 다른 데서는 없는 것이다. 예수님 때 메시아 예수님을 불신하고 구약 주관권에 가서 하나님을 믿으면 구약에서라도 구원받고 살 것이라고 했으나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에게 강림하여서 구원을 행하셨기에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이다. 이 시대도 성약에 와서 믿다 불신하면 그것으로 끝난다. 다시 다른 데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도 예수님도 보낸 자를 쓰고 행하셨다. 이미 때 되어서 하나님이 구시대 신약에서 택하여서 행하셨다. 그로 그동안 구원받고 배우고 행한 것이다. 육의 생명, 영의 생명 역시 하나다. 여기서 끝나면 모두 끝난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생각은 하나님과 주의 생각과 다르다. 온 천지에 하나님, 주도 한 분이시다. 전쟁터에서 어느 부대 가서나 싸우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 딴 부대 가서 해야지가 없다. 생명은 하나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하여서 왔으니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서 해야 한다. 여기서 끝나면 세상에서 다시 기회 없다. 고로 히브리서에 한번 비침받고 벗어나면 다시 기회가 없다 하였다. 어디를 가나 다시 회개할 수 없고 주를 살인한 자 취급받고 그 대가를 받는다고 하였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아멘. 2025년 2월 12일 수요일 새벽 잠언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미워함으로 살인자가 된 것이다. 이에게는 영생이 없다. 형제를 미워만 해도 그 육도 영도 살인자요 사망에 처하게 된다.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모두 구시대 혹은 이방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택하여 이끌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주관권으로 구원해 주셨다. 여기서 구원받고 살다 불신하면 영도 육도 사망에 처해 끝난다. 이를 깨달아야 한다. 여기서 떠나면 딴 데 가서 하나님 예수님 믿지 한다. 자기의 그릇되고 무지한 생각이다. 생명은 하나요. 하나님 성령님 성자도 하나요. 주도 하나다.
만일 선생이 섭리사에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다 불신하고 신약세계나 구약에 가서 믿지 하면 되겠느냐? 여기서 불신하면 불신한 데서 끝난다.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끊어져 떨어지면 죽은 가지가 된다. 떨어진 가지가 다시 딴 데서 접붙여 살아가야지 하는 생각은 자기 생각이다. 아멘. 2025년 2월 13일 목요일 새벽 잠언입니다.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새벽 잠언은 이어지는 잠언입니다. 사람이 생각을 안 하고 한 것은 하였어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것이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딴 생각하면서 하면 했어도 그 일은 후에 생각이 안 나고 오히려 실제 행하지 않고 생각만 한 것이 행한 것 같이 생각난다. 사람은 생각으로 살아간다. 하나님 성령님이 말씀하셨다. 생각만 한 것이 기억되어서 행한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 고로 기록하여 구분해야 한다. 평소 생시에 기억하고 생각한 것이 잠자고 나서 생각하면 꿈꾼 것인 줄 착각할 때도 있다. 하나님 성령이 꿈꾸게 하여 계시하기도 하시고 원하는 말을 뇌 생각에 넣어주어 기억나게도 하신다. 생시 때도 혹은 잠잘 때도 받는다. 이것은 뇌로 받는 계시다. 이를 이상이라고도 한다. 뇌 속으로 받는 이상이다. 자기가 생각을 확실하게 하지 않고 하면 했어도 기억에 남지 않아서 행한 것을 모른다. 자기가 행할 때는 생생하게 행했어도 시간이 흘러가서 잊으면 해놓고도 모른다. 아멘. 2025년 2월 14일 금요일 새벽 잠언입니다. 하나님 성령 주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가치 없게 생각하면 잊어서 받은 것이 전혀 기억 안 나는 것이다. 고로 매일 받은 것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외워야 하고 받은 근거 존재물을 보면서 생각해야 한다. 그러므로 잊지 않게 근거물을 주셨다. 월명동의 성자바위, 큰바위 얼굴, 선생 얼굴 형상 바위, 밥상바위, 청기와 집도 성자가 가면서 근거물로 주고 가셨다. 선생 상징 둘레 630cm 대걸작 상징솔, 낙타바위도 주셨고 큰바위 얼굴 바위도 신화의 돌을 달라고 해서 주셨다. 부활돌은 부활절 기념돌을 달라고 하여서 주시어 기도동산에 세웠다. 성양 역사의 시발점 월명동에서 선생이 나게 하시고 근거로 하나님의 전을 세워 잊지 않게 주셨다. 하나님도 성령도 성자도 예수님도 근거를 주시며 남겨서 보게 하여 잊지 않게 하셨다. 상징적으로 모두 만들어 놓아 잊지 않게 하셨다. 성자상도 예수님상도 모두 동으로 혹은 돌로 동상을 만들어 놓았다. 모두 보고 잊지 못하게 하였다. 하나님이 천년 역사 시작한 근거로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존재물을 주셨어도 잊고 가치 상실하고 떠나간 자도 있다. 후에 생각나도 이미 강을 건너가서 오지 못하기도 한다. 생각 확실하게 하려면 성령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혼으로 생각하고 기록해 놓고 생각하라. 또 주신 것을 그려놓고 보면서 기억하여라.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선생도 그림으로 그려놓고 보면서 기억 잊지 않게 한다. 예수님이 붓 주신 것을 그려놓아 유명한 그림이 되었다. 매일 그 붓으로 글을 쓰니 잊지 않는다. 그 붓으로 잠언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계시도 쓰고 시대 성경도 쓰고 노래도 쓰고 시도 쓰고 행하니 잊지 않는다. 주신 자와 교통해야 잊지 않는다. 만난 장소도 잊지 말아야 한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십계명을 받았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청중 모아놓고 말씀하셨다. 선생은 대둔산에서도 월명동에서도 시대 말씀 받고 하였다. 야곱은 하나님 만난 장소에 단을 쌓았다. 아멘. 2025년 2월 15일 토요일 새벽 잠언입니다. 잊으면 죽는다고 하나님 성령 주도 말씀하셨다. 기억 안 하면 잊게 되고 죽게 된다. 행하지 않으면 잊게 되고 죽게 된다. 교통해야 한다. 잊으면 세상에서 주는 복도 끊어지고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이 잊고 챙기지도 않으신다. 자기가 하나님 성령 주 잊으면 행한 대로 그 역사도 잊는다. 찾고 교통하여라.
감사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며 가치를 알고 하여라. 세상의 임금이나 선비들도 나무나 경치 좋은 곳이나 바위나 가다 쉬었던 곳에 기념비를 세워놓고 자기를 당세에도 알리고 후손에게도 보게 했다. 하나의 기념나무가 되고 기념지역이 되게 하였다. 하나님이 강림하여 행하신 곳은 기념관도 세워놓고 길도 닦고 바위도 두고 나무도 심어놓았다. 선생통에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행하신 곳에 모두 나무와 돌도 놓고 길도 닦고 기념관도 세워놓아 1000년 동안 증거하며 보게 했다. 그러니 잊지 말고 증거하며 귀히 쓰자. 그럼 나타나서 함께 해주시리라. 명심하라. 하나님의 전에 둘 것이나 내가 사려는 것을 구하고 찾다가 찾아서 사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일이 꼬여 못 사게 되어 낙심했다. 그러다 다른 데 있는 것을 샀다. 후에 최고 좋은 것으로 주어서 사게 하셨음을 알았다. 정말 감사했다. 최고 좋아 뛰었다. 하나님도 보시고 너무 좋아하셨다. 보다 못한 것을 모르고 사려 하니 하나님은 성령과 트시고 최고 좋은 것을 사게 하셨다. 최고로 좋은 것을 사게 하려고 안 되게 하신 것인데 그때는 서운하게 생각했다. 좋은 것 받고는 좋아 뛰고 감사하였다. 완전한 것, 좋은 것을 주셨다. 알면 감사하고 기뻐해야 한다. 최고 좋은 것과 그 다음 것과는 10배, 100배 차이가 있다. 최고 것은 금이고 다음 것은 은과 같다. 최고 것을 주신 하나님 성령께 감사하고 최고로 써라. 황금을 얻었어도 가치와 보람을 못 느끼면 기쁘지 않은 것이다. 아멘. 2025년 2월 17일 월요일 새벽 잠언입니다. 자세를 잘하고 앉아야 편하듯이 자기 생활을 잘해야 편하다. 무릎 꿇고 앉으면 육이 편하지 않듯이 생활을 잘못하면 생활이 자기에게 아주 큰 고통을 준다. 편하게 앉고서야 편안하듯 편안하게 생활을 잘해야 편한 것이다. 새벽에 죽음의 잠을 자지 말고 육신이 고통스러워도 영혼을 위해 혼을 위해 기도하여라. 그래야 육이 행하니 심령이 편하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해야 한다. 안 하면 그 어떤 자이든지 못한 것이 쌓여서 쓰레기에 묻혀 살게 된다. 그때 못 견디고 당하는 것이다. 계속 부지런히 행한 자는 극렬한 고통을 벗어나게 된다. 절벽을 걷는 자는 누구나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벗어나려면 벗어난 곳으로 나오는 일을 해야 한다. 하는 자만 그 환경을 벗어난다. 말로만 벗어나는 자는 실제는 안 된다. 아멘. 2025년 2월 18일 화요일 새벽 잠언입니다. 이 사람 쓰다가 문제 있으면 저 사람을 써야지 갈 길을 제대로 가게 된다. 문제 있는 자 가지고만 쓰려고 하다 갈 길 못 간다. 차가 고장났으면 공장에 맡기고 다른 차로 가야 한다. 섭리 역사도 하나님이 그리해 오셨다. 교체를 잘 해줘야 한다. 고장난 차 끌고 가다가는 목적지에 제때 못 간다. 전쟁터에서 전사자, 경상자, 중상자는 후방에 빼내고 다른 훈련된 병사를 배치해야 하듯이 신앙의 전선도 그러하다. 운동할 때 못하는 자는 순간순간 바로 선수 교체를 해줘야 승리한다. 적거나 못하여서 인정봐주고 연고자라고 그냥 하면 전체가 영향받아 승리 못한다. 섭리 교회들도 각 팀들도 그러하다. 항상 제대로 하는 자의 사명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다. 아멘. 2025년 2월 19일 수요일 새벽 잠언입니다. 환난 때 축복 주어 악인이 하나님과의 사연을 모르게 한다. 6,000년 동안 그러하셨다.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옥에 있을 때의 조건으로 한국 전국과 세계 교회 건물을 얻었다. 천년사 책 200권을 썼다. 또 하나님이 각종 것을 주셨다. 성자바위도 그때 주셨다. 3.16 휴거 기념관도 그때 건축하게 해주셨다.
합당하면 조건의 100배, 1000배로 주신다. 누구나 조건 대가다. 기독교 핍박 때도 선편은 100배, 1000배, 10,000배 뭉쳐서 행하여 이상세계를 이루고 악편은 영원한 멸망을 받았다. 선생은 옛날부터 극적인 환난, 어려움, 고통을 받았다. 그때 가정과 그 시대 핍박을 받으며 대둔산에서 감남산에서 혹독한 연단을 받고 기도했다. 그러니 예수님이 1000년 전할 시대 말씀을 가르치셨다. 성자 성령이 각종으로 인도하며 역사하셨다. 조건 대가다. 사람이 고통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편한 길로만 살게 된다. 모두 저마다 하나님 앞에 할 일 해야 하는 때다. 환난 고통으로 인하여 더 행하여 차원 높여가게 되니 더욱 악과 세상과 멀리 분립된다. 때 되었는데도 할 일 안 하여 뒤로 처지면 홀로 갈 길을 잃게 되어서 포식자들을 만나게 된다. 환난 바람 닥쳤어도 이때 이기면 죽음을 피하게도 된다. 근신하며 할 일을 하는 자가 강한 돌같이 마음도 강해진다. 또한 행한 만큼 자신이 생겨서 튼튼한 소나무같이 된다. 아멘. 2025년 2월 22일 목요일 새벽 잠언입니다.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새벽 잠언은 이어지는 잠언입니다. 지혜자란 계속 반복하며 더 좋게, 더 이상적으로 하려고 하는 자다. 한두 번 하여서 끝내는 자는 지혜자가 되려고 그 입구에 들어갔다가 나온 자다. 지혜자는 반복하며 수십 번, 수백 번 역경을 겪으면서도 지혜의 근본자 하나님을 부르며 그 목적한 바를 이룬다. 여러 번 하면 할수록 반드시 최고 목적을 만들고 이룬다. 지혜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가 있다. 하나님은 보낸 자를 통해 해야 될 뜻이 있으면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구원자를 세상이 불신하고 배신하고 힐문하여 그 보낸 자가 쫓겨도 오히려 더 좋게 정령코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신다. 악인들로 환난의 바람으로 평소 갈 수 없는 큰 뜻 있는 곳으로 가게 하신다. 거기서 하나님 계획한 뜻을 크게 이루게 하신다. 악인들이 의인들을 미워하여 괴롭히고 법에 고소하는 행위를 하여도 의인들은 괴로움을 당하면서 오히려 하나님도 의인들도 바라던 뜻을 이룬다. 하나님, 악인들과 배신자들이 고소하고 거짓으로 괴롭히는 일을 당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나의 소원하고 간구했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악인들도 원수들도 기도해 주옵니다. 아멘. 2025년 2월 21일 금요일 새벽 잠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여도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 뜻을 이루며 가신다. 후에 알고자 하는 자만 깨닫고 더욱 전심으로 기뻐 따르게 하신다. 지혜는 돈 안 들이고 지혜로 해결한다. 지혜는 원수가 놓은 올무를 끊을 때 즉시 끊어지게 하는 방법론이다. 지혜는 말하면 속 시원하여도 분별하여 말 안 한다. 지혜는 눈높이를 낮추고 말한다. 지혜는 나중에 고른다. 지혜는 핵을 중하게 여긴다. 핵으로 전체를 보기 때문이다. 아멘. 2025년 2월 22일 토요일 새벽 잠언입니다. 필요 없는 일은 절대 하지 말라. 하나도 유익이 없다. 필요한 데만 시간 쓰기다. 갈 길 다 가려면 시간 아껴야 한다. 평소에는 모른다. 끝에 가보면 시간이 모자라서 안타깝게 된다. 필요 없는 일에 시간 쓰다 보면 갈 길 가는데 시간 모자라서 목적지에 가다 만다. 사람이 필요 없는 시간을 너무 보내서 평생 누릴 복을 뺏긴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취해 TV, 스마트폰, 미디어를 본다. 이는 임시의 삶이다. 자기 편한 대로 순간순간 이런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일생의 복이 와도 모르고 왔어도 시간 모자라서 가다가 만다.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선생을 가르치시기를
필요 없는 시간을 쓰는 것은 내 성공의 독약과 같다. 사탄 유혹, 너 자신 유혹이다. 고로 필요한 데만 시간 써라. 오직 하나님과 나 예수가 원하는 데만 시간을 써라 하셨다. 그래서 필요 없이 TV 보는 것과 노는 것과 잡시간을 5분 이상 안 쓰며 시간 보내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필요 없는 시간이다 하며 자르고 끊었다. 수십 년 시간 아껴서 오직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전도하고 성경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 성경을 봐도 그저 읽기만 하지 않고 풀었다. 성경을 푸니 이런 말이 아니구나 깨달았다. 달리 해석한 대로 예수님이 깨우쳐 주신 진리를 전하고 살았다. 아멘. 2025년 2월 24일 월요일 새벽 잠언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새벽 잠언은 이어지는 잠언입니다. 자기 일생 그때마다 최고 첨단의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때다. 그때가 최고의 기회다. 전능자도 돕고 함께하여 그 뜻을 반영시켜 주신다. 자기 기회 놓치면 지구 세상 모든 인생이 다 도와줘도 기회 지나가서 안 된다. 자기 때에는 혼자 할 수도 있고 해당자 몇 명만 해도 한다. 그러므로 때를 예비하고 기다렸다. 하나님 성령과 행하여라. 자기 기회 때 행하고 나면 후에 세월 흐르고 보며 천하의 기적을 행하였구나 깨닫고 더욱 감격하며 기뻐하고 하나님 성령 함께 하셨음을 생각할 때마다 표적이라고 하며 다시는 못함을 알고 보람을 누린다. 과거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행하게 하셨음을 감사하라. 사랑하라. 과거 그때 못했으면 다시 못한다. 그로 현재 희망을 누려라. 현재도 앞으로도 기회를 행하고 있는가 보고 깨닫고 전심을 다하여라. 기회가 와서 행하여도 그때는 그것이 기회인지 모른다. 기회가 또 올 줄 알고 더 좋은 기회 오겠지 한다. 그것이 기회다. 자기 생각과 달리 기회가 온다. 보다 좋게, 보다 못하게 기회가 오기도 한다. 자기 생각대로만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르다. 기회는 그때마다 바라는 것이 자기 생각과 시대 따라 뒤바뀌어 오기도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회는 자주 온다. 기회가 자기 생각과 달리 오기도 한다. 하나님은 더 좋은 기회를 주시기 위해 더 고통길로 가게도 하신다. 악한 자 모르게 은밀하게 주신다. 후에 주관권을 넘어와서 스스로 깨닫게 하신다. 그때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였구나 한다. 내 앞날에 오는 기회만 생각 말고 지난날 하나님이 베푸신 기회의 때에 행하여 얻은 것을 깨닫고 기뻐하여라. 자기만 알고 상대가 있으면 그와만 한다. 하나님은 기회의 때를 주시고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신다. 오직 하나님 성령과 자기만 알고 갈 것이 있다. 뜻을 이뤄야 하기 때문이다. 아멘. 2025년 2월 25일 화요일 새벽 잠언입니다. 기회는 자기가 만드는 것도 있다. 만들어 이루기도 한다. 기회는 처음에 해처럼 떠오르지 않는다. 먼 별처럼 구름 속에서 비추듯이 온다. 고로 너무 많고 희미해서 잘 모른다. 기회를 잡아야 달같이 기회가 비추고 절대로 기회임을 알고 할 때가 돼서야 해같이 기회가 떠올라 보인다. 이를 깨닫고 보화의 기회구나 알고 밭에서 전설의 보화를 발견한 농부같이 희망으로 숨어 파낸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신기하게 온다. 어떤 것은 행할 때도 너무 엄청나서 의심도 파도처럼 매일 밀려온다. 바다의 고기인 줄 알았는데 인어 같아서다. 이게 인어인가 수영하는 자인가 잡으면서도 자꾸 의심된다. 예수님 당세 때 어떤 자는 예수님을 믿고 가까이하며 좋아하고 어떤 자는 제자들끼리 사귀고 좋아했다. 어떤 자는 자기가 전도됐다고만 좋아하고 기뻐하고 어떤 자는 예수님만 주라고 바로 알고 마리아처럼 좋아하고 기뻐했다. 어떤 자는 이단임을 알았다고 기뻐했다.
어떤 자는 원수시하면서 기뻐하고 어떤 자는 악평하면서 기뻐했다. 어떤 자는 예수님을 증거하며 전도하면서 기뻐했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하나님 보시고 그 행한 대로 심판의 화를 쏘고 칼을 쓰기도 하시고 축복의 대상으로 기뻐 대하며 좋아하기도 하신다. 하나님 보낸 자는 시대가 대하는 대로 비방의 표상이 되게도 하신다. 큰 자는 사람들이 잘 모른다. 개미가 옆에 코끼리가 있어도 못 보듯 못 보고 토끼가 호랑이 보고도 잘 모르듯 모른다. 호랑이 왕에 관한 책은 많이 읽어서 내가 호랑이 왕을 평생 볼 수 있을까 한다. 막상 보면 잘 모른다. 생각한 것과 달라서다. 참새가 독수리에 대한 말을 전설같이 듣기만 했지 봐도 모른다. 같이 살아가면 알게 될 것이다. 사람도 큰 자는 같이 일체되어 살아야만 알게 된다. 큰 자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큰 자는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다. 기회를 쫓는 자에게 기회가 와서 큰 것을 하면서도 그것이 큰 기회인지 모른다. 아멘. 2025년 2월 26일 수요일 새벽 잠언입니다. 기회는 극적인 지옥 같은 환경에서도 때되면 그에게 온다. 요셉은 이성 누명 쓰고 감옥에서 고통받을 때 최고 좋은 기회가 와서 행하였다. 새벽마다 기도 시간, 말씀 받는 시간에 기회가 온다. 늦게 일어나면 놓친다. 매일 살아가면서 기회는 그날그날 온다. 작다 말고 행하라. 해놓고 후에 보면 하나의 거대한 삶의 섭리사 기회를 이룬 것이다. 전문가가 되자. 의의 욕심을 가져라. 누가 기회 빼앗아 가지 않아도 자기가 일찍 일어나서 안 하면 뺏긴다. 매일 기회가 꼭 온다. 매일 기회가 온다 생각해야 깨닫는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깨닫고 행하는 자가 기회를 잡는 자다. 저마다 편하게 새벽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로 인해 기회 놓친다. 괴로워도 힘들어도 고생돼도 자기 기회를 잡고 행해야 한다. 어느 때는 절망의 때에 자기가 지금껏 원한 기회가 해가 뜨듯 확실하게 온다. 그것도 절망의 때가 끝까지 가서다. 고통의 밤의 끝에 해가 뜬다. 과거에 짝사랑하듯 자기가 좋아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아쉬워 말하라. 하나님이 더 이상적인 길로 가도록 트신 것이다. 그때는 어려서 그것이 좋게 짝사랑하는 자같이 보였던 것이다. 처음에는 과장되게 헛보인다. 성장하면 지혜, 지식으로 많은 것을 보고 배워서 어렸을 때 최고 좋아하여 하려고 했던 일들이 어리석게 보이고 더 이상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어렸을 때, 몰랐을 때는 생각하던 일들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신앙도 구시대 기성에서 생각했던 일들은 어린아이였다. 성장한 역사, 이 시대에 와서 보면 전혀 다르다. 성장하고 배우고 하면 보다 온전하다. 성장하지 않고 연애하여 짝지어 결혼한 자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모두 제대로 못한 것이다. 신앙도 지식도 지혜도 육도 모두 성장하고 행해야 정상으로 이루어진다. 아멘. 2025년 2월 27일 목요일 새벽 잠언입니다. 모든 것 제대로 알고 말도 하고 행하여야 실수가 없다. 일부 한 가지만 보고 행하니 하여도 모두 제대로 안 된다. 미련한 자의 실수로 사탄이 따라 같이 한다. 성장에서 보면 마치 고양이가 마른 동태 한 마리 가지고 좋아 온갖 것을 얻은 것 같이 뛰고 살듯 하였다. 하나님 뜻을 위해 하나님이 다 틀어버리고 고통을 받으면서 오게 하셨다. 과거에 좋아했던 일이 안 된 것이 복이다. 고생길을 걸으면서 살아와도 현재의 하나님 천지창조 목적을 이루었다. 현재의 기회의 때도 미래 위해 그러하다. 성공하려면 성격을 고쳐야 한다. 세상 사람 마음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목회하는 자도 그러하다. 성령의 마음, 주의 마음을 가져라. 사명을 맡겼어도 성격이 교인들과 안 맞아 못하게 되는 것이다.
서로 고쳐야 한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 사명의 일 하라고 보낸 자를 묶어 고통 주면 그들도 묶임을 당하고 민족도 묶임을 당한다. 에스겔에게 너를 결박하듯이 이 민족도 결박함을 당하리라 하셨다. 에스겔 12장 3절에서 12절. 그같이 이 시대도 그러하다. 하나님께 행한 대로 하나님이 모두 갚아주고 계시다. 가만히 있으면 모든 면에 거지같이 된다. 할 일 하면 모든 것에 부하게 된다. 하나님이 크고 작게 예정도 해 놓으셨지만 자기가 열심히 하면 부하게 되고 잘 되게 해 놓으셨어도 안 하면 모든 것이 빈궁하게 된다. 수도 생활 중에 예수님이 선생에게 열심히 하면 잘 되니 낙심 말아라 하셨다. 그때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없었다. 예수님은 선생에게 사명 주어 후에 잘 될 것을 알고 하신 말이었다. 그때는 인생의 소롯길 속에 있을 때다. 예수님은 하나님 역사의 고속도로를 보신 것이다. 길고 긴 세월 지옥 같은 신앙의 삶을 살고 나오고서 보니 1m 두께의 책을 읽듯이 한 장 한 장 섭리 삶을 살고 행하는 대로 세월은 하루하루 높아지듯이 가며 좋아졌다. 아멘. 2025년 2월 28일 금요일 새벽 잠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좋아진다는 말을 안 하시고 나 따라 행하면 잘 된다고 하시며 조건을 세우게 하셨다. 그렇다고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하셨다. 내가 행해야 얻으니까 그렇게 하셨다. 행해야 알게 되고 얻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말해주신 것도 안 한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안 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예언이 틀렸다고 하는 자도 있다. 하는 것이 답이다. 성장기에는 축복을 줘도 감당을 못한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펴면서 거기에 맞춰줘야 하기에 혼자 있을 때는 주지를 않으셨다. 모든 것 때에 맞춰서 합당할 때 주신다. 다음 달에 줄 축복은 이달에 주지 않으신다. 그때 맞춰서 줘야 쓰는 자도 쓸 곳이 그때 오기에 쓰게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반드시 그때까지 기다려야 주신다. 계절 따라 주어 씨 뿌리고 거두게 하신다. 그전이나 후에는 안 주신다. 때 맞춰 주신다. 기회가 왔어도 준비가 안 되었으면 주시지를 않는다. 줘도 받지를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전부터 여건을 만들어 뜻있는 기회를 주신다. 어떤 것은 40년, 50년, 60년 전부터 여건을 만들어 현재 기회에 쓰게 해 오셨다. 미리 선조 때부터 오늘의 기회를 주기 위해 섭리해 오신 것을 따져보고 겪어보면 안다. 기회가 왔어도 하나하나 이루는데도 오래 걸린다. 기회가 와도 하나님의 때에 맞춰야 하고 기회를 이루는 주인에 맞추고 상대에도 맞춰야 하기에 밥 먹듯이 쉽게 안 된다. 기회 이루는 데는 수리적인 기간이 있다. 고장난 제품을 맡기면 수리하는데 3일, 7일, 21일, 한 달 기간이 필요한 것이다. 시작했어도 기간이 있는 것인데 왜 안 되나 한다. 빵도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다. 병 고치는 시간이 필요하듯 기회도 기간이 필요하다. 기회 와서 집 건축을 시작했어도 그 기간이 1년, 2년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한다고 하신 그 음성을 듣고도 4개월 지난 후에 심판하셨다. 거기 사는 택한 자 빼내고 이동시키는 기간이 필요한 것이다. 기회가 왔는데 그때 안 하고 늦게 하면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닥친다. 그때 그것이 할 일이다. 아멘. 2025년 3월 1일 토요일 새벽 잠언입니다. 그 기회가 오면 그것 할 여건이 상대성으로 갖춰진다. 기회만 오면 되는 것이 아니다. 기회를 행할 모든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 월명동 돌 쌓는 기회가 왔을 때는 한국 돌 광산에 돌이 최고 많이 날 때였다. 돌 부흥이 일어날 때였다. 돌을 다 쌓은 후 바로 돌 광산들이 문을 닫았다. 자연석들의 때가 갔다. 월명동에 돌을 쌓은 후에는 호피석들이 나오지 않고
산을 개간해서만 나오는 자연석들도 나오지 않았다. 돌 파는 회사들이 거의 문을 닫았다. 월명동 궁 작업에 하나님이 돌 역사를 참으로 일으키셨다. 돌 작업에 30년간 수백만 명 들어갔다. 중장비가 한 일을 사람으로 계산하면 사람 수천만 명이 일한 것이 된다. 포클레인 한 대가 1000명분 한다. 크레인은 3000명분 한다. 그같이 따지면 30년간 수백만 명 일한 것이 된다. 소나무 옮겨 심는 작업과 토종솔 관리 역사도 수천 명 인원이 들어갔다. 사람이 잘하는 것으로 운명을 좌우한다. 잘하면 실패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어떤 자는 목숨 걸고 공부해서 큰 시험에 합격하여 관직에 올랐다. 잘해서 운명이 바뀐 것이다. 어떤 자는 보통으로 노력하여 보통밖에 안 됐다. 잘못 행함으로 운명이 달리됐다. 어떤 자는 밤새워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마음 생각을 다짐하고 자기 길 다 포기하고 뜻길 갔다. 그는 생명길을 가서 영이 황금 천국까지 갔다. 영원한 운명이 좌우됐다. 마음 잘 판단함으로 자기 운명이 좌우된다. 주의 말을 극치 때 한 번 듣고 안 듣고에 따라 인생 일생과 영원한 운명이 좌우되기도 한다. 하나님 이리 하라 하셨다 하면 목숨 걸고 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죽음이 좌우될 때도 있다. 안 하면 어느 때는 육신 고통이 수년 동안 좌우되기도 한다. 기도 꼭 해야 할 때 기도 안 하면 운명이 좌우된다. 기도로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성령이 주를 통해 시키신 일 안 하면 신약 때도 운명이 좌우됐다. 피하지 말고 행해야 한다. 아멘.